고생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또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더위와 장마는 옥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이 무더위와 장마를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매우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정의 중에 이보다 더 적절한 은유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 존재의 이유는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자족적인 모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은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든 교회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초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만 병이 든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려면 몸이 이상할 때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듯이 교회도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병들지는 않았는지, 병들었다면 무슨 병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상태를 바로 알아야 고칠 생각을 하고 또 변명을 알아야 그 치유 방법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진찰해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다, 병들었다, 죽었다 이것을 진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진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진찰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 바로 교회 병원이요 교회 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내용, 곧 교회론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자신을 진찰하여 병든 곳을 찾아내고 거기에 알맞는 처방을 내려서 치료하고자 하는 모든 그 교회를 위한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서신은 총 1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절 3개의 이 서신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신학, 곧 이론이 담겨 있고 후반부에는 권고, 곧 실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도
여기에 비춰본다면 에베소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그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그리고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의 결과로 태어난 옥동자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에베소서 후반부는 에베소서 4장, 5장, 6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옥동자인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시작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이서 동시에 여럿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1절로 6절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성령이 오직 한 분뿐이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이 교회의 부모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목동자 교회 역시 하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관용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곧 일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그리고 일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교회가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 버린다면 그 교회는 그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교회, 병든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 되어야 하고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됨, 일치됨은 획일화를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이요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따금 나의 주장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이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을 틀린다고 여기면 여기에서 그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틀린 사람과는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 배제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산에 꼭 소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소나무 말고 밤나무도 있고 버들나무도 있고 참으로 많은 다른 나무들이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 하나됨과 일치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동시에 교회는 여럿이다, 다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기능을 하며 각자 맡은 고유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에 몸이 비로소 건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교회는 한 몸, 동시에 여러 지체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은 설명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서도 아주 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공독해 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한 것이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닙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며 각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에 맞는 고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교회가 해야 할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강호 집사님 덕분에 오페라 공연을 자주 보게 됩니다만 이 오페라 공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오케스트라 연주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어야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이 가능함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가끔은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눈여겨보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하는 다르게 엑스트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볼즈나 실로폰, 트라이앵글, 북 이와 같은 타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들은 긴 곡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심볼즈를 치거나 어쩌다가 실로폰을 치거나 합니다. 어찌 보면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짧은 연주가 곡 전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학기가 소리가 곡 중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 짧은 연주가 없으면 그 음악의 완성도가 그만 뚝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케스트라 각각의 악기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기 고유한 자기 역할에 충실해 전체 교회는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내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역할, 그 직분에 충실하십니까?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그 소리를 충실히 내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그만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글에서 다음에 나오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곧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좋은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시킨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초원교회가 바로 서서 나도 구원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교회요, 너의 교회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연세가 지극한 일본인 신자가 한 분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할 역할은 그저 주일날 늘 제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늘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미리 저에게 전화해서는 이래저래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봤습니다. 이 같은 그의 성실함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크게 자극되었고 그들 또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모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형편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새로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상시국이요 위기 때를 우리 교회 또한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는 더 비상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험에 힘씁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도의 계절을 더 깊이 우리는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듯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가 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끼로 서로를 묶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저희들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이고 또 여럿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